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여러분의 영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성령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는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떠나 옮겨가고 그곳에서 또 박해를 받으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간섭하시는 그런 선교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르게 되고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여기에서. 지금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다시 살라미로 거쳐서 구브로섬을 통해 바보를 지역으로 돌아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것을 떠나갔고요. 바울은 이쪽으로 가지 않냐고 정반대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거기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개입하신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간섭입니다. 자꾸 내 생각과 방향이 수정되는 거예요. 바뀌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바꾸어 버린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막으시려는 문이 있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 때 또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면초가를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한쪽 문을 막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쪽 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이것이 제2차 전도 여행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오늘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볼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고 수정해 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진 사건입니다. 바울은 본래 바나바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그 제안을 한 직후 마가라는 요한을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안 데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대립하다가 다툼이 일어났고 급기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이유,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결과는 바울 자신이 의도했거나 생각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바꾸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믿음 생활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반대로 길을 가게 하고 일을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 안에 바울과 같은 결정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더구나 전도 여행의 방향이 있어서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구브로 섬을 통해서 예전에 방문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고자 했어요.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바울의 계획이었고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와 옳지 않는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헤어지게 되어지고 바나바와 마가가 먼저 그 코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들이 먼저 구브로 섬으로 가니까 바울이 그쪽으로 가기는 또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틀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거꾸로 가나 바로 가나 가는 것이야 마찬가지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고 바울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바울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도록 하셨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다 누구를 준비해 놓으셔요? 디모데를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젊은 디모데를 만난 일은 사도행전에서 또한 바울의 사역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새로운 일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호녀랍니다. 호녀라예요. 그리고 어머니 쪽에서 볼 때 3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어요. 특별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언제나 뒤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네. 또한 여러분, 바울은 신약 성경을 이루는 약 13통의 편지를 썼는데 그중 2개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서두에 보면요,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특별했어요.
이를 통해 디모데가 바울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여러 호칭으로 불렀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동역자도 부르기도 했고요, 형제라고도 부르기도 했고요. 이런 표현을 유일하게 디모데에게만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말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의 관계, 영적인 우정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영적인 사랑을 나누는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 때마다 디모데는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바울이 고통을 겪을 때나 감옥에 갇힐 때 언제나 디모데가 그의 주변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의 사역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디모데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굳건하게 서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드린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람이 막았다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신났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졌더라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아마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과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기준점 가지고 보려고 하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는 받아들여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일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셔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요. 고통스러워하지요. 거기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 앞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기할 때 고통스럽고, 포기할 때 힘들고, 포기할 때 좌절이 되지만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성령의 일하심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네. 자, 안디옥에서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여기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 바울이 거쳤던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에베소 쪽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가면 갈릴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본도가 있고 여기가 비두니아가 있어요. 여기를 거쳐서 무시하면 이쪽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정반대쪽이잖아요. 지도상은 정반, 이렇게 해서 아시아 쪽으로 오려고, 여기가 아시아거든요.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 이게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틀어져 버립니까? 얼마나 생각지 못했던 방향을 수정해야 되죠. 생각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가지고 많은 갈등을 해요. 그렇죠. 그런 사이에 누가 개입하게 되냐면 마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구분을 못하고 중간에서 갈등을 하게 돼요. 순종하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가 가는 길이 편해요. 왜? 바울이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훈련을 시켜왔기 때문에 가면은 너무너무 그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눈으로 육신적으로 보게 하는 것들이 평탄하고 좋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렇잖아, 맞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야, 얼마나 편해, 얼마나 평탄해. 이렇게 안위해버려요. 안위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요,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절대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여러분이 영으로 깨어 있으면 보여요.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아요. 하나님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불순종하고 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파멸의 길을 가게 되고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순종해서 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더 넓은 것을 보게 되고요. 더 큰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이해자심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경험, 지식,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들이 생각한 것을 주장하면 하나님도 그 길로 인도했다는 그런 논리를 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순종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통해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던, 선교하려고 했던 그 모든 길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셔요. 그것이 바로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무시아 앞에 이른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의 의미는 이제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소아시아를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회행했던 그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반대쪽으로 그 코스로 간다라면 시간 낭비예요, 아니에요? 시간 낭비예요, 아니에요?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 쪽으로요?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바울의 그 전도의,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너를 통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드러나요. 그 마음에 뭐가 든 거예요? 확신이 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즉시 순종하여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 확신을 주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때가 있고,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또 환상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 선포하고 이야기해주고 확신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고 갈 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어요. 다음 주 설교거든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 누구를 준비해 놓아요? 누구를?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상사 누디아를 준비해 놓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딱딱 예비해 놓으시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의 사고로 평가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단 나오시고